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두 번째 달인 2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과 업적들이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과 그 모든 이유로 인해서 힘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명을 받은 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상의 변화와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 10위에 이루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먹고 배가 불러서 주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향점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의 것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때에 심히 민망하고 심히 죄송스럽고 우리가 회개할 것뿐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불찰이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패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금의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을 주님께서 결코 모르시지 않을 터입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점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이 아무런 해결점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와 가난과 기근 속에 헤매이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정에 시달리는 나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와 그런 중국의 그런 팽창주의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가 시름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무조건 안 좋아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깨우고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정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8년 동안 이 분단됐던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루빨리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리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닌 만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것이 없음을 기억할 때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줄 때에 베푸는 자의 나눠주는 자의 기쁨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이 비상시국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흔들리는데 이때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22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악의가 없이 우연한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적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오늘 받은 말씀은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났고요. 벌써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귀한 시간을, 1시간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손전하게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마저 불법으로 탄핵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이 박국가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급기야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했던 아주 수능과 공무원 시험 일타강사였던 전화길 선생님마저 이 아스팔트로 나와서 공산화 직전에 놓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보고자 이 분노의 샤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좌파 세력들은 이 전환길 선생님마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고소 고발했다고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하겠다 했더니 들어보지 이렇게 했어요. 전용기란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포괄한다 하는 것도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진짜로 했더니 이제 빈말 뿌리지 않았더니요. 이 카톡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래서 헌법재판소 관련 글을 올렸더니 이 카카오톡 운영자에서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오픈 채팅을 사용해 제한되었다라는 것을 문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검열 들어간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원일 쌤이 그럽니다. 아,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전환기 선생님의 가장 큰 공은 그동안 일상생활에 바빠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대부분 국민들 또는 2030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거리로 SNS로 사방으로 열심히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탄핵 주동 세력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원래 탄핵을 시켜놓으면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모든 행정기관, 사법기관들이 다 힘 있는 자의 미래 권력으로 줄을 대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탄핵당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 6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국민들은 점점 거리로 나오고 있는 곳에서 불의와 불의를 외치는 자들을 이제 처벌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12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죠? 가나안 정복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제목으로 했는데, 아니,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땅이죠. 종족을 따라 집 땅을 제비에 뽑아서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지금 어디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모르는데도 제비를 뽑으면 신기하게 인구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으로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기에 망정이지. 그런 게 절차 미리 이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는 아마 각 지파별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2차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땅,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비뽑기로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명령하셨죠? 그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라. 어른으로부터 하여 어린아이에게까지 어린아기라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 이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정말 가증스러운 정말 이 우상 숭배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본받을까봐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다 진멸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라고 경고하지 미리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다는 그런 간사가 있듯이 물론 이제 뒤에 살펴볼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주민들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속아서, 때로는 타협을 해서 가지 뒤로 근데 정말로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는 그 가시와 징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중요한 본 주제인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한마디로 이 도피성이란, 어, 이 부지 중에 일사상을 하다가 부지 중에 악의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자기가 사는 곳을 피하여 가나안 땅 곳곳에 준비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응?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 식구나 그 성의 범죄자가 이 사람을 잡으러 오고 도피성을 오게 되더라도 도피성 관계자는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죄도 아닌가요? 비록 살인은 나쁜 죄이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최대한의 선처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오늘날에도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뭐죠? 뭡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에 이걸 뭐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과실치사죄.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이런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도가 있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처해주고 받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약 3,5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현대적인 인권이나 그런 것 생기기 전에 그 시대에 이미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에는 뭐예요? 이 팔적금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나와요? 첫 번째, 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레위기에 나오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즉시 같은 등가의 원칙으로 갚하고 징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법인데, 그리고 이런 게 일반적인 법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은 그 사람들은 구제해 주어야 된다. 라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총 6개 들어가게 하는데, 보세요. 이 6개가 거꾸로 됐네. 이 도피성이, 보세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오른쪽에 보면요. 자, 요게, 어, 도피성에 있는 그 지역의 반경이에요.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죠. 즉,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주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하루 정도의 거리,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도피성이 있게끔 함으로써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딱딱 배려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구하는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들 또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자, 알면 알수록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근데 아무리 도피성이 살인을 한 자라도 보여주는 특별한 적이라 하지만 아무나 다 많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많은 게 아니라고. 즉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걸 보인 철 현장이나 돌 혹은 나무 현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 도피성으로 받지 않아요. 그들이 도피성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관계자는 다시 그들에게 피해자 유지자에게 그런 자들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즉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이라 이 피해를 보고가는 자는 다른 자를 만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거예요. 응? 즉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생길 미리 아시고 그런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거냐? 무한정 도피성이 있을 수 없겠죠? 그들도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규정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했던 도피상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아울커니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피성을 피신한 사람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냐? 그 판결이 났을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못 나와. 죽으면은 다시 불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예 기간이에요. 응?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시대 대제사장이 젊어. 그러면은 특별한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수십 년을 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주 나이 많아서 오늘 내일 해요. 그러면 뭐 얼마 안 있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어? 근데요, 중요한 거는 도피성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였는데 설마 뭐 뭔 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겁니까? 그러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오늘 실수할 걸 기대하면서 그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가족이 그를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복수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죽일 수 있잖아요. 물론 다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 살인한 그날 보복한 자의 그 죄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별한 장치인데 보통 사람이 오랫동안 음? 아무리 그 도피성이 취해복권이라 하더라도 어? 나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다 보면 간혹 자기의 존재와 생존 근거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로 좀 여기 성경에 좀 뒤에 이야기는 합니다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쫓겨날 때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셔.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죽이지 마라. 그러나 참 다윗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고, 상황 파악한 시므이가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서 주여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신하들은 죽이자고 하는데 냅둬라. 다만 조건 달았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조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먼저 시간이 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기억해라. 솔로몬이 기억합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므이가 자기 종을 도망갔다가 종을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기드로신을 건너가죠.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립니다. 솔로몬은 즉시 시므이를 불러요. 너 분명히 우리 부왕 다윗이 너에게 너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어겼느냐? 시므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시므이를 칼로 죽입니다. 아무튼 자 그럼 오늘날 이, 시- 이 도피성은 뭘까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어떤 과거가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날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80년대는 시국 집회를 하다가 수배자들이 서로 명동성당에 들어가면요 경찰도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교회가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시설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몇 날이고 며칠 몇 주 몇 달이고 경찰 밖에서 기다립니다. 나오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맺으러 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켜야 할 규례와 그들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어요. 도피성은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 그랬죠. 하지만 교묘하게 이용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서 모든 죄인들과 억울한 자들과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일상생활을 하던 그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배려가 담긴 정책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무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듬어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보듬 풀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도피성을 두어서 이스라엘을 배려하고 그들의 억울하게 지은 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을 상징함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고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의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